오늘 같이 보실 4강의 본문 말씀으로 창세기 6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주셨습니다. 말씀을 우리 화면과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함께 우리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그때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하나님이 보신즉 땅이 부패하였으니 이는 땅에서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아멘. 오늘은 네 번째 강이고요. 두 강을 해주실 겁니다. 4강이 네피림 사건, 그 다음에 5강이 바벨탑 사건입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안다 생각하지 마시고 오늘 좀 적으시면서 정확하게 한번 다시 정리하시는 시간이 꼭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말씀 보시겠습니다.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그가 세 아들을 낳았으니 셈과 함과 야벳이라.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회개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한지라. 이 연속해서 강의 두 개를 4강, 5강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특별한 강의를 잘한다 못한다 그런 내용이 아니고 우리가 이게 모르면 안 되는 부분이고 여러분이 교인들에게 알려줘야 되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들만 나누고 나머지 시간들을 좀 포럼도 아주 잘 활용하셔야 되겠습니다. 저녁에도 점심 먹고 오셔가지고 한 강의를 듣고 한 5분 10분 쉬어셨다가 또 두 강 달아 저녁에 3강을 하겠습니다. 그러면 전부 8강이 되어지는데 나머지 두 강은 내일 아침에 이어서 두 개를 그냥 해서 빨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될 수 있으면 시간 잘 활용하시고 길게 뭐 이렇게 자꾸 시간 늘어뜨릴 필요가 없다고 봅니다. 꼭 알아야 될 사건입니다. 제4강. 노아 사건이다, 홍수 사건이다 이렇게 알면은 핵을 놓칩니다. 네피림 사건입니다. 이래야 핵을 놓치지 않습니다. 교인들은 거의 다 핵을 놓치고 있거든요. 오강은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에 바벨탑 사건입니다. 말하자면 문화입니다. 아주 중요하죠. 노아 홍수 사건은 방주 사건은 실제 사건이라는 게 지금 많이 증명되고 있죠. 에, 6장 1절 2절에 보니까 어디서부터 시작됐는가 하니까 결혼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 이 창세기 1장에 있는 또 창세기 3장에 있는 사건이 가정으로 파고들었다 이렇게 보면 돼요. 이게 6장 1절에서 3절이죠. 6장에 보면은 2절에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은지라 그랬습니다. 그때 3절에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나의 신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체가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이렇게 이제 문제가 이제 시작되기를 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어떤 결과가 왔는가 하니까 하나님이 탄식할 정도로 제약이 관영해지고요. 그래서 올 수밖에 없는 똑같이 반복되는 재앙이 예비됐던 것입니다. 이게 홍수죠. 아까도 얘기했듯이 그 이유와 원죄와 그 중요한 부분들을 모르니까 예배도 실패할 뿐만 아니라 이렇게 올 수밖에 없죠. 창세기 6장의 노아 시대의 일이 아니고 지금하고 똑같은 일입니다. 그러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해해야 될 부분이 여기에 지금 주 원인이 뭡니까? 아주 중요한 부분이 나왔죠. 다른 말 많은 거 해봐자 다 놓칩니다. 자꾸 놓치면 안 되니까 주 원인이 이겁니다. 네피림.
그러니까 나팔이라고 하는 동사가 명사가 된 거지요. 이 동사가 명사로 바뀐 겁니다. 도명사로요. 그러니까 나팔이란 말은 위에서 떨어졌다 하는 뜻입니다. 나팔, 떨어졌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쉽게 말하면 위에서 떨어진 자 그 말입니다. 이게 이제 문제입니다. 우리가 지금 핵을 놓치지 말아야 됩니다. 이게 지금 무슨 말인가 하니까 창세기 1장 2절이 재현되어 버린 거예요. 늘 재현됩니다. 노아 홍수 사건이 났던 재앙 문제, 재앙받았던 멸망 문제는 그때 사건이 아니고 비가 그렇게 많이 와서 다 망하는 거는 그때 유일하게 끝날 수 있지만은 그 내용은 그대로 지금 재현되고 있습니다. 이게 뭔고 하니까 창세기 3장 1절 6절 이게 재현이요.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6절 20절 이 재현이라면 땅까지 저주를 받아버리고 있어요. 요즘 암이 자꾸 많은 이유가 뭡니까? 공기까지 저주받아버리고 땅까지 저주받아버리니까 음식까지 저주받는단 말이에요. 이 자꾸 이렇게 심해져 오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하나 더 깨달아야 됩니다. 이게 지금 뭔고 하니까 모든 시대의 문제요. 그때 당시 문제 아니고 노아 홍수 사건은 그때 사건이고 방주 사건은 그때 사건이지만 여기에 핵심되는 사건 내용은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모든 시대의 문제입니다. 더 중요한 거는 이게 바로 미래 시대의 문제예요. 얼마나 성경 말씀이 정확한지요. 성경 말씀은 진짜로 한 사건도 틀린 게 없는 지금 그대로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미래 사건입니다. 그래서 바울 당시에 사도행전 13장 1절에 12절 박수무당 하나가 이 총독을 하고 논단 말이에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16장 16절 18절 보니까 귀신 들리가지고 점수를 하는 이 여자가 한 동네를 완전히 지금 휘어잡는단 말이에요. 지금은 안 그렇습니까? 사도행전 19장 8절에서 20절에 보니까 아주 우상 이게 종교식으로 나와가지고 지금 에베소 전 지역을 사로잡습니다. 지금은 안 그렇습니까? 결국 같은 말이야. 하나만 꺾어버리면 되는 거예요. 네피림. 저는 학교 다닐 때, 교회 다닐 어릴 때요. 이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어요. 맨날 막 비 와가지고 망했다는 거 배 속으로 들어가면 이 얘기 들었지? 실제는 이 얘기를 듣지 못했어요. 나는 성경 보면서 바로 이거구나. 이게 지금 창세기 1장이 그대로 재현되었고 창세기 3장이 그대로 재현된 거예요. 그러면 앞으로도 계속된다는 말이 되는 것이다. 평신도가 이걸 알면 교회 와서 생명 걸어도 됩니다. 자기 있는 재산을 다 내놔도 됩니다. 그보다 더 가치 있는 거예요. 평신도 이거 안다면 생명 걸어야 됩니다. 그거보다 더 가치 있는 일이요. 이런 놀라운 일이 있나. 이 교회 장난 삼아 다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왜냐하면 그 내용이 장난 같으니까. 더 중요한 이 언약을 붙잡아 버리면요. 이 문제는 단번에 해결되는 거야, 이거는. 노력도 필요 없고 방주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산다고 말이에요. 이런 놀라운 메시지가 되어집니다. 자, 그렇다면 방주를 만들 이유가 뭡니까? 창세기 6장 14절입니다. 아주 재미난 말 나왔죠. 너를 위하여 잣나무로 방주를 만들어라. 정확하게 말하면 우리가 옳은 복음을 가지고 교회 섬기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게 아닙니다. 그게 나를 위한 겁니다. 내가 사는 길이에요. 사람들은 내가 교회를 많이 이런 복음만 맞지 않은 소리를 합니다. 무슨 그건 내가 사는 길이야.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어라. 네 자녀를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참 중요한 말입니다. 육신적인 생명만 포함된 게 아니겠죠. 생명을 보존하기 위해서 방주를 만들어라. 이유입니다, 이게.
그러면 방주의 의미를 좀 이해해야 되겠죠? 우리는 쉽게 이해되집니다. 방주 안에 들어온 모든 것은 살게 됩니다. 누구든지 방주 안에만 들어오면 삽니다. 방주 안에 들어오기만 하면 다른 사람은 물 때문에 죽지만은 이 안에 들어온 사람은 물 때문에 살게 됩니다. 안에 들어온 사람들은 전부 재앙을 면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은 물이 많아 죽는데 이 방주는 물 때문에 살게 되는 거예요. 이게 놀라운 비밀입니다. 영적 답이 없는 사람들이 세상에서 영적 문제 때문에 죽지만 우리는 그것 때문에 사는 겁니다. 이제. 바로 이 방주가 예수 그리스도다 이렇게 이해를 해버리면 맞는데 그렇게 이해해버리면 의미가 없어집니다. 바로 창세기 1장 2절 문제, 창세기 3장 문제, 창세기 6장에 들어왔던 이 문제를 해결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니 이 네피림 사건은 앞으로도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요. 지금도 있을 뿐만 아니라 이걸 알려줘야 되는 것이고 우리는 정확하게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일반 지성인들이 거의 모르고 있죠. 하나님은 이 방주 만드는 일을 누구에게 맡겼냐? 9절에 나와 있습니다. 노아는 의인이요 그랬습니다. 의인이란 말은 의인은 없다고 했는데 어째 의인입니까? 구원받은 자요. 노아는 당세에 완전한 자라 그랬습니다. 어떻게 완전한 자가 있을 수 있습니까? 그런 말뜻이 아닌 완전한 자입니다. 이 일을 할 수 있는 복음 준비가 된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런 의미의 완전한 자요. 의인이란 말은 의인은 하나도 없는데 무슨 의인입니까? 구원받은 자요.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 놀라운 비밀을 가지고 실제로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사람이다. 그 말이죠. 하나님과 동행했다. 임마누엘 했다가 말이에요. 하나님과 함께 한 이 축복을 누렸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도했다는 말이에요. 이 사람에게 이 어마어마한 사건을 맡긴 것이 하나님께서. 바로 이 일을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르시는 사실과 우리 다락방을 왜 허락했겠습니까? 여러분 실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일 때문에 부르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기에 대한 메시지를 정리를 하고 우리는 여기에 대한 전략을 갖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히 중요한 것은 구체화된 비밀이 있습니다. 그게 20가지 지금 우리 전략을 하고 있습니다. 아주 구체화된 겁니다. 네피림 사건. 모르면 안 되는 절대로 안 되는 사건입니다. 네피림 사건. 이래 몰라서 점점 어려져 가고 있는 거죠. 키만 전달하겠습니다. 5강입니다. 바벨탑 사건입니다. 자, 이 부분은 우리는 좀 많은 기도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입니다. 사람의 마음을 다 빼앗아가는 것이 바로 이 문화입니다. 거의 다 삭배사업. 여러분 세계 7대 불가사의 가운데 공통점이 뭐지요? 그 공통점이 전부 건물입니다. 전부 건축물입니다. 지금 피라미드 같은 것도 보면은 그 큰 돌 위에 포개서 이렇게 만들어놨지 않습니까? 갔다 온 사람이 얘기를 하고 그 기록에 보면 지금도 그 틈새에 바늘이 안 들어간다고 안 합니까? 이해가 안 된답니다. 어떻게 저걸 깎아 올렸으며 뭘로 가지고 올렸느냐? 지금도 이해가 안 돼. 그래서 불가사의라고 하죠. 도대체 이해가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만들어 놓고요. 사람 마음을 딱 사로잡기 때문에
금방 사람을 사로잡아 버립니다. 자, 점점 시간이 갈수록 창세기 3장부터 시작해 창세기 4장, 창세기 6장 점점 갈수록 인간은요 완벽하게 못 깨달아가는 겁니다. 이게 복음 못 깨달으면 죽는 겁니다. 이게 제일 어려운 게 목사입니다. 목사보다 더 어려운 게 누구냐? 사모입니다. 사모가 거의 정신 돌아버립니다. 이게 이제 큰일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이게. 목사도 그러면 돌아다니다면 설교라도 하고 뭐 분풀이라도 하지만 할 데가 없어 사모님들은요. 그러니까 이게 죽는 거예요, 반. 여러분 아시다시피 일본을 가보면요. 여러분 일본 혹시 그 천황성 가보셨습니까? 오사카조라고 하는 오사카성 가보셨습니까? 가보면요 비슷하게 생겼죠. 나는 그게 그 두 개만 있으면 알았는데 우리 이종호 선교사님이 주는 데 보니까 12군데 있더라고요. 그걸 이렇게 보면서 사람이 싹 바뀝니다. 참 굉장하죠. 이게 바벨탑 사건이 그냥 사건이 아니에요. 이게 문화 보면 사람이 이렇게 바뀝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지금 호주 같은데 그 하버 브릿지라고 하는 거 보세요. 그건 막 보면요, 이야,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어? 여러분 이게 뉴욕에도 와보면 그 저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이라든지 뉴욕에 있는 그 뭡니까 뉴 블루 뭐 브릿지입니까 그 다리 그거 보세요, 막 이런 거. 막 그러더니 어떻게 이렇게 만들었을까? 일본에 가면 뭐 나고야 간 쪽에 보면 뭐 세계에서 제일 긴 다리 있다면서요. 그걸 보면서요, 야 어떻게 이 사람이 이렇게 만들었을까? 저는 또 샌프란시스코가 골든 브릿지 그거 보면서, 이야, 어떻게 이게 만들었을까 말이에요. 이 사람은 뭐 감동 줄 정도가 아니죠. 여러분, 영국의 템즈강 그 위에 있는 다리 그거 보세요. 그게 막 거의 사람들이 막 축제하고 막 그거 뭐 거의 다 뺏어버립니다, 마음. 창세기 11장 1절에서 8절에 보면, 어디다가 자리를 잡았는가 하니까, 신할 평지에 자리를 잡았다. 그리고 3절에는 보니까 그때 당시에 벌써 벽돌을 쌓고 역청을 발랐다.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성을 쌓는데 하늘에까지 닿도록 쌓자. 그리고 중요한 말은 우리가 흩어지지 말자. 뭉치자. 그리고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의 이름을 내자. 4절에 그랬습니다. 우리가 지금 전도운동을 하고 있는 이유 중 하나가 다락방에서 가장 큰 이슈는 교회 부흥 정도가 아닙니다. 그건 기초입니다. 중요한 걸 우리가 봐야 됩니다. 바벨탑 사건의 키가 뭡니까? 바벨탑 사건의 키가 문화입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이요. 분명히 8절 9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무너뜨렸다고 되어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성도들, 특히 우리 렘넌트들에게 굉장히 혼란을 주는 게 이겁니다. 큰 건축물이 만들어지면서 많은 영적 배경들이 쌓이지요. 그리고 상당한 뭐 아데미, 아포로다일 같은 이런 큰 우상을 만들어 놓고는 굉장한 이 우상의 영향력이 주어지죠. 그리고 지금 아주 이제 대형 사찰들을 만들면서요, 이게 영향이 막 주어집니다. 그러면서 모든 나라의 문화재, 이게 또 문제입니다. 이런 부분들이 너무 필요하고 있어야 되는 것들이지만은 이렇게 영적 큰 혼란을 가장 확실하게 줘버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 조직을 그대로 이긴 증거 있는 단체가 하나 있습니다. 유대인입니다. 어떻게 이겼냐? 우리는 복음 가진 교회의 필수 전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이스라엘을 이길 수 있는 필수 전략을 언약을 붙잡아야 됩니다. 현장 전략 20가지.
기억해야 됩니다. 해당을 능가하는 공동체 전략. 이런 게 여러 사람이 남의 일처럼 보이지만 이거 한번 보세요. 이 배경이 네피림 사건보다 더 무섭게 구체적으로 지금 사회에 이 세상은 들어오기 때문에 거의 생각을 바로 바꿔버립니다. 이거는. 생각할 여지도 없이 바꿔버립니다. 여러분이 가가지고 뭐 일본의 아이들 조금 가서 뭐 천황성이다, 오사카성, 뭐 나고야성이고 봐버리면요. 설명하기도 필요 없이 바꿔버립니다. 아마 우리 한국이 지금 조계사 짓고 있는데 390억 들여가지고 땅 놔두고 건축물 390억. 아마 그게 상당한 영향을 줄 거라고 봅니다. 한국에다가요. 한국 종교계에 엄청난 영향을 줄 거라고 봐요. 너무너무 잘 지고. 외국 사람이 왔다 하면 반드시 가보는 일이 벌어지거든요, 이제. 그리고 이제 외국 사람들이 가볼 정도가 아니고 그 안에 많은 이제 회의라든지 일들이 일어나겠죠. 간단치 않습니다, 이거. 그 사람들이 지금 어떻게 마음 먹었는지 좌우지간 세계 최대 절이라고 봐도 됩니다. 이런 걸 지금 있어요. 거기에 따른 눈에 하면 영향이 굉장히 큽니다. 그리고 이게 특히 뭐 미국이라는 나라는 보면 볼 게 얼마나 많습니까? 이게 굉장한 영향력이 가는 거죠. 이렇게 해서 아무도 모르게 사람은 죽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유대인이 이걸 다 정복했다고 하면 우리는 유대인들의 프리메이션을 능가할 수 있는 전도 시스템을. 이 운동이 그냥 운동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한번 보시고요. 일어나는 사건들을 알고 기도하셔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냥 운동이 아니고 복음 가진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게 있습니다. 자, 복음 가진 교회가 뭘 회복해야 되느냐? 문화. 복음 가진 교회가 회복해야 될 것이 복음성을 띤 작품. 복음성을 띤 복음의 유산인 자료. 가질 필요 있다. 그 중에 첫 번째 시작이 뭐냐? AUC입니다. 여기서 뭐냐? 자료를 보자. 어느 날 하나님께서요. 놀랍게 역사한 일이 벌어질 겁니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답을 가고 있다. 어느 날 아주 중요한 분들이 도네이션 해서라도요. 우리 학교를 키울 것입니다. 어느 날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을 벌이실 겁니다. 기도하세요. 그중 첫 번째 AUC. 가능하면은 이게 지금 운영하시는 분들이 우리가 뭐 한국에서 또 제 개인이 우리 총회장님이나 뭐 이런 분들이 아무 뭐 간섭하는 것도 하고 달라는 것도 아닙니다. 제가 와서 이게 특강할 때는 일반 지독적인 병신들도 참여시키라. 학생만 하지 말고요. 이렇게 해서 비싸게 받아요. 그래야 학교에 예산도 쌓일 거 아닙니까? 누가 뭐 쓰는 거다 가지고 가는 것도 이런 모아놓고 가 있다가 말이야. 이렇게 하고. 한 번은 한국, 한 번은 미국 이렇게 해서 한국 살 때도 좀 이렇게 오픈해가지고요. 중재한 분 좀 오고. 강의가 특별히 좋다 나보다 그 말이 아닙니다. 이건 모르면 절대 안 됩니다. 성경에 나타난 제가 본 10가지 사건 모르면 큰일 납니다. 앞만 못 모르면서도 신앙생활. 그냥 아무리 유럽 좀 지어놔도 그건 전부 참고됩니다. 아무리 미국 좀 지어놔도 그건 전부 참고됩니다. 이런 뻔한 결과를 기다리면 되겠습니까? 막아야 돼요. 막으려고 하니까 이런 부분을 하고요. 그리고 가능하면은 AUC 졸업하신 분들도 우리 이 시간에는요 모여있는 게 좋습니다. 같이 모여서 머리 맞대고 기도하고요. 같이 우리가 마음을 모으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니까 그 총회장님 같은 분들은 중요한 분들인데 학기 사실 끝났거든요. 끝나고 뭐 이게 안 오셔도 되니까 뭐 너무 말씀 못 드리니까. 그래서 안 오시라는 걸 내가 가자고 그랬습니다. 다행스럽게 내가 한 번밖에 말 안 했는데 가자 했는데 그래서 다 스케줄 취소하고 오시더라고요. 이분도 김동훈 목사 전부 다 중요한 분들 아닙니까? 근데 설정 물어봐서 혹시 이번에 뭐 할게, 이번에 뭐 주일이 겹쳐서 내가 뭐 가셔야 될 거라고 그랬더니 한 번 그랬는데 다행스럽게요. 저분들이 그저 저는 두 마디도 안 했는데 아마 그냥 가시자 그랬더니 취소도 하고 오셨어요. 그래서 뭐 여러분들 좀 이 이유를 좀 더 아시고 우리가 지금 뭔가에 좀 모이는 그런 날로 한국에서 한번 미국에서 한번 이렇게 하면서 뭔가 열심히 모이면서요 우리가 기도를 모아야 됩니다. 뭐고 명백하고 단단할수록 밑이 단단할수록 섭니다.
쓰기 때문에 다른 사람한테 볼 때, 아, AUC, 이게 지금 모이는 사람들이 보통 그게 아니구나. 이렇게 되집니다. 그렇게 되질 때 사실은 미국에 빈 건물 많잖아요. 앞으로 시대는 교회들 모이는 단체로 다 무너집니다. 사는 길이 어렵지 않습니다. 유럽 교회 사기 더 좋습니다. 거의 문 닫습니다. 저로의 찬스죠. 거기에 대비해서 공동체 훈련을, 공동체를 날서서 우리 아이들로 하여금 모르게 죽는 부분. 이까지는 알게 죽는데 수준이 얼마나 높은지요? 모르게 죽습니다. 그리고 오늘 오후에도 우리 한번 건드려 봅시다만은 아주 모르게 차근차근하게 죽는 거예요. 큰일 났죠? 그러게 지금 우리 이런 부분에 지금 답을 가지고 시작하자 그 말입니다. 조금 기도 제목과 함께 이 얘기를 마치겠습니다. 우리 10강의 중에 지금 5강까지 건드렸습니다. 나머지 한 5개 중요한 걸 보려고 하고요. 오늘 오후에 3강, 내일 2강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인데요. 이제는 AUC 논문을 그냥 대충대충 다른 학교처럼 그렇게 하지 말고 개인 쓰시더라도 이걸 전부 이 전부 이게 논문을 사전으로 만들어라. 앞으로 훗날에요. 굉장해집니다. 보세요. 여러분의 논문을 전부 사전으로 만들었어요. 성도들 하여금 사게 만들어라. 다 집에 소장하게 만들고 세상으로. 그것만 가지고도 앞으로 AUC 자금은 든든합니다. 기도 제목을 좀 세우세요. 목사님들의 논문을 전부 사전으로 만들어라. 이거는 전부 실제이기 때문에 전부 뭐 있습니다. 그래서 전부 다 간단하게 만들지 말고 전체 사전으로 만들어서 우리 도서관에도 소장하고 학교마다 이게 그걸 하고 모든 교인들이 집에 소장시켜서 이걸 보도록 만들어요. 그리고 만들 때에 단순한 지금 논문을 책자나 만들어냅니까? 그걸 조금 자료화하고 사진도 넣고 이렇게 해서 만들어라. 앞으로 어떤 일이라는 거 한번 보세요. 제가 지금 제일 후회스러운 게 뭐냐. 여러분하고 같이 이렇게 전도운동을 할 그런 걸 생각을 못 하고요. 그저 그냥 전도만 하면 되지. 이 생각을 하고 앞에 자료들을 거의 다 없앴네. 제가 전도 현장 가가지고 뜯어온, 철간에서 뜯어온 거, 무단기 뜯어온 거 굉장히 많아요. 그거 다 그냥 내버린 거예요. 그걸 놔뒀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하면서 다니면서 한 그 기록들 있죠. 그걸 다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그걸 다 놓친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내가 몰랐구나. 하나님이 전도운동 이게 중요하게 보시는 내가 이거 몰랐구나. 그리고 요즘 와서는 보니까 교회마다 제대로 이제 뿌리 내린 교회들은 막 전부 성장할 정도로 급성장을 해요. 이런 지금 시간표가 왔단 말이에요. 그리고 선교 지역에서도 제대로 하는 분들 지금 막 역사에 나서 다른 선교 사람들이 이제 배우러 온다니까요. 뒤로. 이런 일이 지금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이런 걸 빨리 지금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것만 소장시켜도 앞으로 우리 학교가 누가 뭐 개인이 가져갑니까? 우리 지금 총회 보세요. 총회는 거의 돈 없어도 이 사람들 자기들 다 내서 하지. 여러분은 뭐 그런 걸 하지 않습니다. 아무리 커져도 얼마나 깨끗한 단체입니까? 이걸 모아놨다가 학교 좀 타임이 오면 하기도 하고요. 또 여러 군데 힘을 쓰고. 그러면서 여러분 기도해야 될 것이 저는 놀랐습니다. 공동체 훈련장이라는 단어를 진짜 붙잡은 목사님들은요. 바로 응답받아버렸어요. 나는 놀랐어요. 그죠? 야, 한 번은 일본 집회하고 가는데 이동철 목사, 다른 사람 그런 이야기 하는데 이동철 목사가 목사님 제가 이번에 참 기도 제목을 얻었습니다. 라더라고요. 뭐냐 이게 진짜 내가 막 딴 데서 들었지만 오늘 이번에 들은 공동체 훈련장 자기 마음에 그게 온대요. 그동안에 갑자기 미국에서 일이 터진 겁니다. 미국 갔는데 거기서 건물님을 찾지 않습니까? 하나 공동집을 하나 내놨죠. 이걸 가지고 지금 우리가 쓰기에 얼마나 좋겠습니까? 학생들이 이제 앞으로 마음대로 쓸 수 있는 걸로 지금 변경시키 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거기에서 학생들 핵심운동, 거기에서 학생들 합수훈련, 거기서 학생들 문화사역, 거기서 학생들의 찬양사역, 학생들 중심이 우리들이 일어나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얘들은 뭔가 메시지가 전달되어 가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만들어지는 게 아니잖아요. 이런 얘기가 나올 때는 뭔가가 기반이 되니까 나와지는 거거든요. 그렇게 전달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기도 제목으로 삼으라. 일본에서 이종호 선교사가 와 계시지만요. 저분이 이 언약을 딱 붙잡고 기도 시작하더니 또 하나님 역사에 나가지고요. 전도운동도 물론이고 이제 전도운동 복음 내용 가진 사람이 이게 하드웨어가 있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이미 우리는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는 거고 이 역사가 막 일어난다 말. 그리고 이번에 6천 건물 샀죠. 말이라도 얼마나 고마운지. 목사님이 한 얘기가 뭐 렘넌트 공사가 당연히 그야 뭐 그러겠지.
다른 사람들은 뭐 그 얘기하기 쉬운 얘기 아니잖아요. 남 건물상을 내놔라 할 때는 공동체이라는 게 당연히 그거야 뭐 얘기하는. 그래서 한 층을 지금 내놔거든요. 그 이제 꾸미는 아이들 이제 모이기 시작하면요. 여기서 납니다. 그러면서 뭔가가 아이들에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빠져나오던 맨날 얘기죠. 네피림 시대 지금도 똑같습니다. 바벨탑 시대 똑같습니다. 이 말의 굉장히 중요한 키는 우리가 지금 성공한 사람들이 무너지잖아요. 도와줘야 됩니다. 성공한 사람들이 무너지니까 바벨탑 보세요. 그래서 공동체 훈련장을 놓고 기도하시고 여러분의 논문을 이 시대에 남는 사전으로 만들어요. 별거 아닌 걸 가지고 사람들이 말하기 책면을 하는데 여러분의 현장에서 움직인 교회 역사와 여러분의 자료를 사전으로 만들어서 우리 역사에 남겨놓고 나중에 보내죠. 그리고 공동체 훈련장 꼭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이 기도 제목입니다.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이제는 제대로 운동할 수 있도록 우리 AUC에 학교 건물 기도해 보세요. 우리가 분명히 할수록 평신도들도 분명해집니다. 우리가 분명히 할수록 평신도들도 눈을 뜨거든요. 얼마든지 있습니다. 아예 보고 이런 게 준비되어지면서 여러분들 후대를 위해서 LA 근처에나 좀 멀리 있더라도요. 굉장히 좀 큰 건물 있으면 한번 보세요. 보고 달려들 필요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는 준비할 때가 왔다. 시간표가. 그리고 특강 이 시간만은 좀 넓혔어요. 문을 넓혀가지고 평신도들이나 미션홈 하는 사람들이나 다 지도자들이거든요. 지교회 하는 사람이 다 지도자들이 알아야 되니까 와서 듣고 같이 기도를 모으고 이렇게 해주면 자꾸만 AUC는 예산이 쌓이지요. 좋지 않습니까? 쌓여있다고 우리가 틈나면 또 공약하고 말이에요. 이렇게 지금 해나갈. 언약 붙잡은 사람 다 응답하게 될 것입니다. 이런 중요한 5가지 사건 전반을 지금 다루었습니다. 오늘 오후에 3강, 내일 2강 그렇게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사자들 주의 종들을 부르시며 한 시대를 준비시키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당연히 이제 이번 집회 마친 이후에 더 정확하고 하나님의 완벽한 증거가 계속되는 사건을 보게 해 주옵시며 교회 부흥과 전도운동과 그보다 더 중요한 이 흑암의 놀라운 문제들을 이 세력들을 꺾는 하나님의 역사가 주의 종들에게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우리 꼭 가르쳐야 될 10가지 사건에 오늘 5가지까지 보셨습니다. 우리 전에 했던 강의를 조금 마무리를 정리를 하고 오늘 기도하고 돌아가셔야 되겠습니다. 첫 번째 강의가 가장 중요했습니다. 뭐라고 목사님께서 하셨냐면 원인이 있어야 결과가 있고 문제를 모르면 해답을 모르게 된다. 그렇게 얘기하시면서 원죄 이전의 사건 창세기 1장 2절에 대한 부분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올 수밖에 없는 고통이 여기서부터 시작이 됐다라고 하셨고요. 흑암운동 공허에 대한 부분을 정확하게 알 때 유목사님 말씀 안 하셨지만 그 다음에 나오는 운행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우리에게 생기게 됩니다. 그게 메라 헤페트라는 동사죠. 히브리어 동사 중에 가장 마지막에 나오는 동사가 바로 이 동사입니다. 죄기 동사라고 합니다. 히트 파일 동사 중에 하나인데요. 스스로 할 수 있는 걸 말합니다. 자기 스스로 쉽게 말하면 하나님이 본인의 능력으로 세상을 감싸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다. 그런 의미입니다. 동행하시는 하나님을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깨닫게 되면 이 강의해 주셨던 말씀 그대로 원죄 사건의 원인과 결과도 분명히 깨달아집니다. 원죄 사건이 옛날 얘기가 아니라고 하셨죠. 지금도 똑같다. 가장 중요한 것은 인간에게 적용되는 이 원죄 사건을 모르면 안 된다라고 분명히 하셨습니다. 지금도 실패하도록 우리를 고소하고 우리를 넘어뜨리는 이 흑암의 존재, 뱀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강의 이 얘기를 하시면서 지금도 영원한 실패 속에 빠지도록 우리를 이끌고 있고 계속되는 재앙 속으로 넣고 있는 게 바로 창세기 1장 2절부터 있던 바로 이 흑암의 세력이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교회가 위기가고 사람이 넘어지는데 중요한 건 뭐냐면 이걸 모르는 자가 많다라고 하셨습니다. 무지한 자가 많다. 그냥 말로 알고 있고 안다라고 생각하지만 실제 내 문제 역사는 그런 영적인 존재 그리고 그 위에 운행하시는 하나님의 그 역사하심 은혜를 모르면
복음을 알기는 아는데 적용은 못한다. 이런 얘기를 쭉 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께서 뭐라고 하시느냐, 다른 거 하지 말고 가장 기본적인 이 부분을 정확하게 알고 가르치는 게 목사의 사명이고 교회의 사명이다라고 하셨습니다. 3강에 그래서 요 말씀들을 가지고 계속해서 하시는 게 예배에 대한 부분이었습니다. 왜 예배에 실패하느냐? 이 부분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하셨습니다. 원죄 이전의 사건, 원죄 사건, 그리고 지금도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일들. 피제사 얘기하셨습니다. 우리 아벨과 가인 얘기 다 아시죠? 그 피제사가 필요한 이유가 그리스도의 보혈을 뜻하지만 시작이 창세기 1장 2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예배 성공하는 자는 메시지가 복음 중심으로 바뀌고 생명 중심이 되기 때문에 반복이 아니라 실제 우리에게 각인되도록 우리에게 쌓인다. 이런 얘기를 쭉 하셨습니다. 그리고 오늘 받으신 4강과 5강의 말씀이 또 계속해서 목사님이 얘기하셨습니다. 방주 사건. 방주가 중요한 게 아니라 네피림이 중요하다. 이런 얘기 하셨죠. 네피림의 사건. 나팔이라는 동사가 명사화됐다. 네피림, 우리 한국말로 하면 네피림이지만 정확한 히브리어 발음은 느파림입니다. 느파림. 복수형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에요. 쉽게 말하면. 떨어졌다는 말이죠. 그래서 목사님 설명하신 그대로 위에서 떨어진 자가 맞습니다. 흑암원동 공허 속에 있던 그것이 재현된 것이다. 창세기 3장이 재현된 거고 원죄 사건이 재현된 것이다 라고 하셨고, 그래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방주가 그리스도가 아니라 창세기 3장, 6장, 11장의 구원자 되신 그 그리스도, 창세기 1장 2절 운행하셨던 그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그래서 바벨탑 사건 오늘 얘기하시면서 문화 얘기하셨습니다. 우리 지금 계속 유 목사님 나오는 사단 서밋 얘기하시지 않습니까? 이 말이 바로 다 그 말입니다. 결국 창세기 1장 2절 속에 있던 사람들이 큰 건축물을 지어놓고 많은 영향을 끼치는데 영적 서밋의 자리에 있어야 돼. 우리가 이 영적인 부분을 놓치면 결국 사단에게 서밋되어 있는 사람들 밑에서 영향을 받는 존재가 된다. 그래서 아까 공동체 훈련장 뭐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우리가 가지 않은 현장을 말합니다. RUTC 말하고요. 문화 또 여러 가지 현장 얘기하셨는데 지금으로 말하면 이게 7현장이죠. 복지, 문화 이런 것들 쭉 얘기하시면서 기도 제목으로 말씀하신 게 지금 그대로 되고 있습니다. 학교 건물이든지 논문 쪽은 조금 그렇습니다만은, 그래서 지금 옛날 얘기가 저희가 듣는 게 아니라 정말로 좀 저희가 알고 있는 것들을 다시 좀 아셔야 되고,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원인과 정확한 답과 다시 복음으로 우리가 돌아가는 시간으로 우리가 지금 수요 예배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이 시간 주신 말씀 그대로 좀 붙잡고 기도를 했으면 좋겠는데요. 아까 유 목사님도 얘기하신 것대로 정말 이걸 알고 신앙생활하면 내 생명을 걸어도 아깝지 않고 내 재산을 내도 아깝지 않을 정도로 정말로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이 어마어마한 복음인데 이것을 우리가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지 않는지 다시 한번 점검하시면서 오늘 말씀 붙잡으시고요. 1, 2분간만 같이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축도함으로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말씀 붙잡고 오늘 주신 말씀 붙잡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세 전부터 우리를 구원하시고 정확하게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 복음을 준비하시고 흑암원도 공허 속에 있는 우리를 감싸주시고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우리에게는 모든 원전 문제가 떠나가도록 여자의 손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예배 성공할 수 있도록 매일마다 매주마다 말씀을 통해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땅에 창세기 1장 2절이 재현되지 않도록, 창세기 3장의 문제가 재현되지 않도록 우리가 날마다 이 복음 안에 있기 원하오니 주님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정말로 이 복음 안에서 날마다 방주 되신 그리스도 안에 있게 하시고 영적인 문제와 재앙과 모든 문제가 우리에게 문제거리가 아니라 오히려 오직 그리스도 바라보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구원받은 자요 정말로 복음을 전할 자요 이 비밀을 갖고 기도할 자로 부르신 줄 믿사오니 방주를 지을 자로 나를 살리며 가족을 살리며 이 시대를 살릴 자로 우리를 부르신 줄 믿사오니 이 시대에 사단 서밋으로 곳곳에 바벨탑 운동을 하는 자들에게
정말로 오직 복음 가진 자의 증거를 보일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며 정말로 우리가 들어가야 될 현장과 정말로 응답받을 귀한 축복들을 가지고 기도하오니 하나님 정말로 우리 교회와 RU와 또 각 모든 세계에 있는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과 목사님들에게 주의 시간 올바른 복음이 선포되는 시간 되게 하시고 미국 땅에 역사하는 모든 권세가 무너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귀한 복음의 시작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더욱더 우리 것으로 만들게 하시고 우리의 생명을 들여도 아깝지 않을 이 복음의 능력을 붙잡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제가 기도하겠습니다.